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 9장에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재앙의 결말은 그것이었죠. 땅의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재앙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은 그런 재앙을 보고도 여전히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재앙을 보고도 사람들이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두 번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도 또 보고도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대로 다 포기해 버려야 하나? 수십 년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징계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박하게 하여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 버려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0장과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1장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유보하시기까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 떨어진다 헬라어로 펩토인데요. 이것은 타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구름을 입었다라는 것인데 구름은 항상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천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의 머리를 보니까 그 머리 위에 무엇이 있죠? 무지개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되는 사건이 있죠. 구약의 노아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도 기다릴 수도 참을 수도 없는 지경까지 죄악이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를 줘도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죠. 그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표징이 바로 이 무지개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멸망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며 천국의 복음을 외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증명하고 보여주시면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게로 오는 자는 전부 아버지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니 그들이 전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두 팔을 벌려 마지막 최후에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시면서 암탉이 그 병아리 새끼를 그 품에 모으려고 막 불러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품에 모으기 위해서 몇 번을 소리질러 외쳤느냐. 구약시대 내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외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유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여버렸죠.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야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아신 주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아들의 영광을 보면 사람들이 깨닫겠지. 주님은 불타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오면 세상을 그 아들을 믿을 줄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결국엔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절한 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께로 나오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참고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아.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신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끝까지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결국에 이렇게 자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노아 홍수 심판 때 이를 상기하고 기억하여 너희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이 천사를 보내시면서 그 머리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마치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어떻게 되었죠? 그 얼굴이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어서 해처럼 빛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모세의 얼굴에 비친 광채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엔 세마포로 그 얼굴을 가린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직접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얼굴에 반사된 빛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는데 진짜 영광의 광채, 본체이신 하나님의 얼굴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눈을 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 계기일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삼성동에 볼 일이 있어서 사모와 아름이와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름이가 승희 선생님이 오늘 계기일식이 있으니까 꼭 보라고 했다고, 보고 가자고. 운전해서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중간중간 사람들이 자꾸 하늘을 쳐다보더라고요. 궁금해서 한적한 길가에 세워놓고 이제 세 식구가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제 선글라스 챙겨서 끼고 쳐다보는데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실눈을 뜨고 선글라스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실눈을 뜨고 불과 1초도 안 됐을 것 같아요. 0점 몇 초 사이에 잠깐 보고 돌아서고 잠깐 보고서. 왜냐하면 자칫 해를 잘못 보았다가 실명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조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짧게 보는데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셋이서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든 한번 봐보려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못 봤어요. 그래서 사진이라도 찍으면 찍힐까 싶어서 카메라를 꺼내서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어 오는데요. 카메라에 투영된 그 빛도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얼마나 찬란하고 그 광채가 얼마나 눈부신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초점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막 왔다 갔다 사진 찍는 일도 실패했습니다. 결국에 저희 세 식구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피조물인 태양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없다면 저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도대체 어떤 광채인가? 우린 감히 그 얼굴을 볼 수 없겠구나. 죄인들은 결단코 그 얼굴빛을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그 바위와 산들을 향하여 모든 죄인들이요 우리 위에 떨어져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제발 좀 가려달라.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눈부시고 장원하고 거룩하고 찬란했는지요. 죄인들은 감히 그 얼굴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실명한 사람이 있었죠. 실제로 성경에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전부 이단인 줄 알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가 이단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자를 전부 다 잔멸하고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빛,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본 거야. 그대로 말해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실제로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안수기도 하시면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열렸지만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광의 광채를 우리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실명이 아니라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천사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있었던 이유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던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이 천사의 얼굴도 그렇게 빛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2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계시록 5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그 두루마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인봉되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7인은 누가 뗍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인을 다 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두루마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펴 놓여 있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주님이 이미 그 7인을 다 떼셨기 때문에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두루마리는 그 인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았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불은 전부 심판을 상징합니다. 천사의 두 발이 불붙는 기둥과 같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 내려오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와 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5대양 6대주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불붙는 기둥 같은 발을 가지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로 밟는다, 이것도 역시 심판을 상징할 때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네 발 아래 밟히게 하겠다, 이게 전부 다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천사가 불붙는 기둥 같은 발로 땅과 바다를 밟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이 기둥과 같았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이 기둥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이렇게 하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았다, 이 얘기는 결국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 이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에 이 말씀도, 이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자가 부르짖는다, 라이언이에요. 사자가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막 표효하는 거죠. 사자가 부르짖는다, 우레소리를 낸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용되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사자처럼 울부짖었다, 울부짖을 때 7 우레소리가 나타났다, 이것은 전부 다 그가 외치는 메시지가 전부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7 우레, 이 우레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 항상 우레와 같은 소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크고 장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장엄한 소리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것이 우레소리입니다. 이 우레소리와 같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29편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 시편 29편에 보면 여호와의 음성이 우레소리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7 우레소리를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29편에 7번 여호와의 소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7번 여호와의 우레와 같은 소리가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된 말씀이었냐면 다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주의 보내심을 받고 그 머리에 무지개 그 얼굴에 해처럼 빛나면서 그 두 발로 불기구 같은 두 발로 온 세상을 밟으면서 사자가 울부짖듯이 외쳤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이 세상이 심판될 것이다. 이것을 외친 겁니다. 1절과 2절이 그 말씀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고 3절에 그 심판의 말씀을 이 천사가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요한이 들을 때에 4절에 보니까 붓을 들어서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간절히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었거든요. 하나님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빨리 구원해 주시고 네로 황제 밑에서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다.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장악하여 그를 추종하는 세상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온갖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이 세상을 주님 속히 오셔서 심판해 주십시오. 보좌 앞에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울부짖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처럼 사도 요한도 늘 하나님 앞에 속히 오셔서 불의한 세상을 좀 심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속히 이 환난과 시험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이 구원과 심판으로 귀결된다고 그랬죠. 그 기도를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그 우레와 같은 소리가 울려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겠느냐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고 로마 황제를 드디어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불법과 불의하고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절 하반절에 보면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최종적인 심판,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을 하나님이 잠시 보류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속히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했지만 순교자들이 울부짖을 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너희는 흰옷을 입고 잠시 안식하고 쉬어라. 그러나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시는 것. 그 최종적인 심판은 내가 유보하겠다. 보류하겠다. 잠시 중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그 심판의 유보가 언제까지 유보되는가?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해요. 7인으로 임봉된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은 그 말씀이 비밀이 될 수 없는 것은 어린 양이 그 7인은 다 떼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유보를 시키셨냐면 7번째 천사가 마지막 최종적인 나팔을 불기까지.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 그것은 최후 심판,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심판은 유보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계속 이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유보하고 또 유보하고 또 유보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결말은 끔찍한 재앙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보하시고 연기하시고 뒤로 미루시고 하시면서 모든 족속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셨죠. 이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천사를 대리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셔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 심판을 계속 유보하고 계세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들었으나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보되는 그 기간이 무한정 유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천사가 오른손을 드는 장면이 나와요. 오른손을 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맹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왼손 들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오른손 들자고 그러죠. 오른손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왼손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천사가 이 오른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시면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인가? 6절을 보십시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여기서 물건은 해석이 좀 이상해요.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며 바다의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 약속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천사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 will be no more del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more delay예요. 더 이상 딜레이 되는 일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사의 선언은 하나님이 유보하신 일곱째 나팔, 최종 심판과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유보하셨고 계속 딜레이해 오셨고 계속 연기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한정 마냥 유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연, 월, 일, 시를 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와 시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최종적인 종말과 심판은 아버지만이 알고 계세요. 그 아버지는 연, 월, 일, 시를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때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천사의 선언은 뭐냐면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예수님이 최종적인 증언과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증언이 무엇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마감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최종적으로 마감하시면서 마지막 인류에게 남기셨던 최종적인 예언과 약속이 뭐냐면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 시대마다 살아가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그 태도는 항상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임을 기대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2000년 뒤에 오실 거야, 우리가 살아있을 땐 안 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태도로 살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제자들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물론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앙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2000년 전의 교회, 2000년 전의 성도들, 2000년 전의 모든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늘 그런 긴장감 속에서, 또 기대감 속에서, 또는 두려움 속에서, 또는 소망 가운데서, 죄를 지을 때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겠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그러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 땐 기대가 됐겠죠? 야, 주님 지금 오시면 내가 부끄럽지 않겠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다고요.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은 이 시대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요. 언제나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귀한, 성경은 아닙니다만 너무너무 귀한 글귀를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어제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감격을, 어제 일어났던 일이라면 그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리가 없지요. 어제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내일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께서 어제 죽으시고, 더 큰 소리로 합시다. 예수께서 어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오실 것처럼 살자. 꼭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8절로 11절에 보면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이 심판의 말씀과 이 회개의 촉구를, 그 말씀을 천사의 손에 들려주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명은 천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있는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9절에 요한이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내게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결국에 이 최종적인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천사의 사명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받을 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 말씀을 먹어버려라, 이 얘기는 결국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먹고 난 이후에 네가 그 말씀대로 살 것이며 동시에 그 말씀을 세상에 네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천사가 꿀처럼 달 것이다, 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할 수 있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내 배에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쓰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받은 자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외치고 전해야 되는 사명,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은 천사의 손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요한과 제자들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은 전 세계와 열방 이런 뜻이에요. 땅끝까지 만민에게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세계, 땅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제자들에게 전부 주어진 사명이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에요. 여기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할 때 그 다시가 헬라어로 팔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그 의미, 본래의 의미는 더 깊이, 더 강화하여,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복음 전했거든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받을 때 나이가 100세에 가까웠습니다. 30살 중반을 전후하여 주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외치기까지 수십 년을 복음을 외쳤다고요. 그런데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다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예언하여야 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너가 외쳐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최후의 심판이 잠시 유보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이며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목소리를 내요. 마치 이 천사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레처럼 외쳐졌던 것처럼,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외칠 때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더 소리 질러 외쳐야 돼요. 굉장히 제가 절제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사자가 울부짖듯이 여러분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또 형제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셨죠? 제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너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목소리를 내어 우물쭈물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또 예수 얘기하면 길길이 날뛸 텐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요. 한번 나가보자. 알았어. 안 하면 되잖아.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지체하지 아니하리. 천사가 오른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더니 더 이상 no more delay, 더 이상은 유보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딜레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온 세상이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온 자연과 만물과 모든 것들이요 소리 지르고 있어요. 찬송가 508장,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 그 찬송가의 후렴 가사를 보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찬송가는 엘리야 카셀 부부가 1902년에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엘리야 카셀은 의사예요. 교회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부업이 의사고 본업이 전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병원에서 열심히 진료하고 환자를 돌보면서도 틈틈이 짬을 내고 시간을 내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엘리야 카셀을 본 환자가 그렇게 묻더랍니다. 아니 선생님,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아하죠. 저 도대체 예수가 뭔데 저렇게 말끝마다 예수 왜 저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 나는 싫은데. 근데 이 환자가 이 엘리야 카셀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질문을 했을 때 엘리야 카셀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들었던 그 아내가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남편 엘리야 카셀에게, 당신 아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에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당신이 좀 기도하고 그것을 시로 한 편 완성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에 곡을 붙이겠다, 음악을 전곡했다. 아내가 그걸 요청하자 엘리야 카셀이 기도하고 그 감동을 받아서 시를 씁니다. 그 시를 썼고 그 아내가 거기에 곡조를 붙인 거예요. 그게 찬송가 508장,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 그 찬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 가사에 천사가 흠모하는 그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카셀이 60세가 되어서 의사를 그만둡니다. 탄탄대로웠고 출세와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었지만 마음에 불붙는 듯한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갈증과 열망이 있어서 지금까지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싶다. 내가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든지 남은 인생은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에 부임하는 날 그 아내와 부임하는 처음 설교 대신에 이 찬송가 508장을 불렀다고 그래요. 저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사모님의 장례식장에서 한 교인이 엘리야 카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되신 것 후회하지 않습니까? 혹시 목사님이 안 됐더라면 사모님이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에 엘리야 카셀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제 아내는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 그 찬송곡을 작곡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함께한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당신같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불같이 헌신하는 당신 곁에 내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혹시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게 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늘에서 당신의 응원자가 되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제 아내가 제게 그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고백을 한 엘리야 카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온 교우들, 장례식장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에게 찬송가 508장을 함께 불러달라 요청을 하고 그 찬송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도의 큰 사명을 천사가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이 사명.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님은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일을 할 때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고 나의 가까운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천사들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흠모할 정도로 이 전도의 사명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때를 분별하면서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 적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만큼은 아무도 하나님의 본심처럼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뜨겁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